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고 주보에 있는 제목 그대로 성도의 왕권을 회복하고 누리세요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의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아멘할 때마다 세상 세속들 떠나가고 영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고 그리고 그 중심 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은 예수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들이 모여진 이 예배당을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셨고 사람이 지어서 세운 성전이지만 하나님 앞에 봉헌될 때 이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두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성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피시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모든 질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아멘. 문제도 해결받게 하신다고 아멘.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받은 나라는 한 존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보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른 말로 왕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와 같아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역시 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따라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누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를 뭐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면 나도 이 안에 뭐라는 거예요? 따라서 왕자 혹은 공주.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남자는 왕자요 여자는 공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왕. 내가 자녀된 권세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만왕, 세상의 모든 왕, 온 우주를 쳐서 어디 왕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왕 중에 왕, king,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왕권을 가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 혹은 여자는 하나님의 공주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학교 시간에 제가 어려서는 못 불렀는데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 어린 그 주일학교 시간에 제가 기억이 나요. 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뭐 이거 할 때 얼마나 아이들이 신나는지. 근데 그 뒤는 죠.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그러면 애들이 막 그 특히 여름 성경학교 때 막 그거 하게 하면 막 땀을 쩔쩔 흘리고 목에 핏발을 쓰고 그럴 때 유도라죠. 누구 목소리가 더 큰지 큰 목소리가 하나님 나한테 더 잘 들려서 하나님이 그 목소리 듣고 오 그래 네가 내 왕자다. 오 그래 네가 공주다. 그런다고 하면 막 여기다 핏대를 세고 여자애들도 그냥 꽉꽉꽉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인격을 가지고 더 성숙하고 좀 이성적이가 됐고 좀 더 많이 점잖해지신 여러분도 왕자와 공주. 이게 뭐라는 거 다시 오늘 성경 제목으로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내가 뭐라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성도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뭘 가진 자요? 왕권을 가진 자.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성도일까 아닐까? 내가 성도일까 아닐까? 그 기준은 참 쉬워요.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나는 성도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볼 때 내가 진짜 성도 맞나? 이럴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의 이전의 모습과 현재 나와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야, 내 왕권이 이런 역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야 되는데 이전의 모습을 보면 20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 청문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전에 나는 뭐에 잡혔던 사람이에요? 초등학문. 여기에 잡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초등학문은 세상적 지식, 이것만 가지면 살 줄 알았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세상적 지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적 지식은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지식은 죽었다. 초등학문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아니면 그건 죽은 거야. 죽은 거 붙들고 아무리 흔들어봐야 쏘 먹고 살아날 수가 없어. 그거를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것만 여러분이 딱 정리가 되면 내가 성도지만 그래 내가 왕권을 가졌다고 하는데 내가 왕권을 가진 성도가 못 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그 답답한 마음들을 여러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나는 누구로 인해서? 나는 예수로 인해서 세상 지식이 죽었고 초등학문이 죽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세상을 사는 것 같이 세상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규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그래서 완전히 구분된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세상으로부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익숙하지 않은 지식에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규례에 내가 어느 이렇게 살아가지만 정말 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사람처럼 살아갈 때에 내가 성도처럼 살아갈 때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다 죽여라. 여리고 성에 있는 아기든 누구든 다 죽여라. 짐승도 다 죽여라. 그랬는데 그들 속에 세상 지식이 있어요. 세상 규를 생각하니까 아우 걔네들이 뭔 죄가 있어. 살렸어요. 이건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태원에서 큰 압사 사고가 나서 200명 가까이 젊은이들이 많이 안타깝게 무지개다리를 다 건넜어요.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을 어떤 시선의 각도를 가지고 편협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있는데 안타깝죠. 그 운명살리한 그 전문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비록 그 축제가 어쨌든 거기에 갔다가 예수 믿는 청년들, 젊은이들은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그 젊은이들은 이 땅에서 예수 믿을 기회를 다 놓치고 지옥 갑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 조건이 다 허락되어서 아니라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불의의 사고를 만나도 그들은 천국 갑니다. 경상도 봉화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죠. 후기하고 왔죠. 근데 거기에 와서 보니까 뉴스 듣는데 아이언 그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매몰됐는데 그들이 미리 가지고 갔던 커피 일년 30분째 비는 이런 걸 해가지고 커피를 타서 마시고 떨어지는 물 마시고 9일 만에 다 구조가 됐어요. 구조가 된 사람들을 이제 이태원에기는 뒤로 나가고 아이언 그 검사의 터널에서 내려갔던 그들을 생각해볼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터널 속에 붕괴된 거에 갇힌 것 같은 삶이 아닐까요? 그들 거기서 깜깜한데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살 길만 있으면 좋겠다. 살면 좋겠다. 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살려고 발버둥을 쳤잖아요. 여러분, 내일을 여러분 아시나요? 깜깜하죠. 칠흑이죠. 내일 모르시잖아요. 그 상황하고 우리가 지금 눈뜨고 화난 데 있고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자유고 이게 영원한 세상이고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잖아요. 그 붕괴된 그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나 내일을 모르는 나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 지식 가지고 이 땅에서 잘 계속해서 살 줄 알고 계속 이 땅에 쌓아놓고 이 땅의 것으로 세상의 규를 따라서 나는 윤리적으로 살았어, 나는 도덕적으로 살았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깨끗해 라고 하면서 살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길로 보면 그들은 그거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규례에 순종하지 않고 정말 예수 믿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할 줄 아는 그들만 천국 가듯이 그들이 다 이렇게 구조됐다는 소식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감사한 마음 속에서 그래 나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잘 정말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다가 나도 따라하십시오. 구조받자. 네, 구조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옛날에 과거의 삶을 보니까 이랬었는데 이 세상 학문, 그 초등 학문, 세상적 지식 그리고 세상 규제 속에 순종과 살았던 이 모습이 여러분 속에서 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속에 세워지는 게 왕권이에요. 왕권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성도로 살아도 이쪽에 이전의 삶을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이전의 삶을 사는 만큼 내 왕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여기 딱 들어와서 내가 예수 믿은 그 삶을 살면 그때 비로소 왕권이 그에게 분위로 역사되고 말 한마디가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조선을 세운 그 태종이 자기 아들들 중에 그 영조라고 하는 큰 아들을 그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되게 고생을 했어요. 그 제왕 훈련을 시키려고 공부를 이렇게 잘 하고 그래서 저 녀석은 머리도 영특하고 뭐하고 하니까 내 후사를 불러줘 왕으로서 손색이 없겠다. 그래서 활 쏘는 걸 가르쳐 줬대요. 그런데 이 영조가 활 쏘는 게 재밌으니까 공부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매일 활만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활을 못 쏘게 만들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영조가 실망을 해가지고 집에서 매를 한 마리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를 또 기르기 시작했대요. 그러더니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매만 막 그러니까 이거 실제 사건이에요. 태종왕이 영조 아버지가 영조가 거처하는 거기는 어떤 동물이든 짐승이든 기르거나 사육하지 못한다. 그 매라고 매도 뺏어갔어. 그 공부를 할 줄 알았죠. 근데 이 영조가 나이가 들면서 이게 또 뭐가 들어가서 무슨 간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또 장안에서 한 그 조선에서 잘 간다는 기생을 어떻게 받는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그 기생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씨 조선에서 법도에 절대 없는 일을 한 거야. 기생이 그 왕궁에 들어오다. 이게 상소모임 들어가서 이 영조가 노발대발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영조가 있다가 잘못했습니다. 절대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줬어요. 안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기생이 5월달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영조가 이제 안 하겠다 반성문도 쓰고 막 해서 이제 용서를 해주는데 그 다음 해에 기생의 배가 불어서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영조 씨라는 거예요.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반성문 쓰고 다 한다고 2달 만에 가가지고 또 가서 그러다가 가서 알아보니까 사실이에요. 그 아버지가 노발대발 해가지고 그 기생이 어떻게 할 수 없죠. 이 법도상 기생을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영조가 또 다시는 안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잘 읽는다, 좀 잘한다 싶었는데 이 영조가 어떤 여자하고 또 정폰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지금으로 하면 차감되는 그 정승의 첩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또 자기 불러들이고 막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화가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뭐라고 했냐면 주린 돌버리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딴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여자 문제 때문에 영조는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왕이 못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조 같은 걸 당하지 마시고 우리는 세상과 결혼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잘 지킴으로 여러분의 왕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왕권이 말한 대로 되어지는 그 왕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1절 말씀 보니까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붙잡을 것도 없고 맛볼 일도 없고 만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너 이제 그거하고 끝났어. 너는 왕자야. 너는 왕이야. 왕자야.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이 모든 것 여기에 속한 모든 것은 어때요? 한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에 이때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을 심판해서 불살라서 없애시는 그때 그 한때만 쓰이고 다 뭐 할 거? 없어질 것이니 이것을 이 없어질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여기 있는데 이거 다 뭐라는 거예요? 한때고 이것도 다 뭐하는 거예요? 없어질 것이니라.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해야 돼. 이 장면에 그 없어질 것 붙들고 살지 말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때라고 말하는 그것 붙들고 살지 말자는 겁니다. 중요한 것 우리 성도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한때 있다가 없어질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붙들지도 말고 또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한때 있다가 없어질 것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맛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만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 것, 영원한 것, 우리는 영원한 것이 내 속에 있고 내 밖에 있어요. 그거 살아갈 사람이다. 이게 성도랍니다. 그러면서 자 23절 말씀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으로 괴롭고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모양은 그렇게 보여. 그런데 육체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숨쉬고 살다가 숨고나지만 육체에 다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어지. 이 땅에서 육체는 다 썩어져. 한때요. 육체로 사는 거. 근데 반대로 성도는 우리의 육체가 썩어지지만 마지막 순간에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아멘.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그 나라 천국 들어갈 사람들이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 과거 것이 나를 살릴 것 같고 과거 것이 나를 붙잡아 줄 것 같고 과거 것대로 하면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유혹과 미혹에 쏟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빨리 생각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따라요. 모든 것은 한때다. 네. 한때다. 이 모든 것은 한때다라는 생각을 빨리 하셔서 왕권을 회복하고 내가 한때 있다가 없어질 것 때문에 살 수는 있지 없지. 건나원 있지 없지. 없지. 그래서 성경은 그게 아니라 3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거 그래서 함께 죽은 것들입니다. 이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게 죽은 앞에 건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은 거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이제는 저거 말고 이 땅의 것 말고 어디 거? 위의 거. 위의 것을 찾으라는 위의 것을 보라는 이쪽에 저쪽에 한때의 것들이 내가 차단을 하고 내 왕권을 회복하면
위의 것을 위해서 뭐가 보여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제가 여기서 이제 문장을 생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걸 분명히 봤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위의 것, 내가 살았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살았다는 것으로 내가 위를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딱 봤다고 한다면 저쪽으로 안 가죠. 그런데 그걸 내가 못 봤단 말이지. 내가 못 보니까 자꾸 이쪽 가서 기웃거리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상 숭배와 우리와 다르게 뭔지 아세요? 읽을게요. 우상 숭배는요, 보여주고 믿게 만듭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특징이야.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보여주는 게 하늘의 것을 보여주고 위의 것을 보여주는 게 없어요. 세상 것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 이끌려서 온 세상에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나한테 절한 바라라, 다 세상 것밖에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너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이 칭송할 거 아니냐. 천하 만국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한 거라면 내가 그거 다 줄게. 모든 것, 세상 것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게 누구 거예요? 물어볼게요. 이제 대답 좀 해보세요. 이 세상 게 누구 거예요? 이 세상 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세상 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맨날 하나님이지 내가 왕권을 가졌으니까 세상 건 내 거예요. 오늘 왕권을 회복하자는 말씀으로 그래서 그걸 누리자는 말씀의 제목을 가져왔는데 맨날 하나님 하니까 내 건 하나도 없네. 내가 이 우상숭배의 특징을 세상 거 보여주고 믿게 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모든 우상들 보시죠. 보여주고 믿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상숭배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신앙은 보여주고 믿는 게 아니라 따라서 믿으면 어떻게 될까? 보여준다. 왜? 땅의 것이 아니야. 이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여지질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보여지는 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수준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분명히 내 인식 속에 지식에 이걸 품고 그리고 이게 안 믿어지면 성령님 나로 이게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 신념이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들어 눈 열어 보여주시면 보여집니다.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보입니까? 이 땅에서 죽었다 해도 하늘의 것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성도가 되고 세상과 끊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갈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성경에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우상 숭배는 보여주고 믿으라 한다. 네, 보여주는 것도 세상 것이다. 뭐 하늘의 것 갖다 보여주는 거 없습니다. 세상 것 보여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앙은 믿음만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 보여지지 않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게 성도의 왕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찾으라. 너 찾으면 반드시 따라 반드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면서 내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보기를 원하냐? 여러분 보기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보기 원하지 않으면 설교 여기서 끝나고, 보기를 원하신다면 조금만 더 하고, 1번 그만해도 된다, 2번 조금 더 해라. 몇 번이에요? 2번이요? 그렇게 2번이니까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려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요. 한때에 매이지 마라. 너 영원한 것만 생각하고 살아. 그런 보여지는 거야. 한때를 생각하면 그 보여지려고 하다가 안 보여지는 거야. 그런데 한때를 버리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 보여지려고 하던 게, 보고 싶은 보여지려고 하나 보고 싶어 하던 게 보여지는 거야. 그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 능력이 있을까? 3절 말씀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너 한때에 대해서 뭐 죽었어. 따라요. 죽었다. 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할 능력이 있다. 이게 안 죽으면 이 한때의 것, 이 땅의 것, 이것이 안 죽으면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위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문제. 목사님, 이 땅을 살면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려면 정말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예, 나 진짜 땅에 거 이거 다 버리고 위에 거 생각하고 위에 거 바라보고 그거 하면서 다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한때 이걸 다 버리고 난 직장생활 할 수 있을까요? 사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질문할 수 있어요. 답을 하나 딱 드릴게요. 바울. 하나님의 종이죠. 다른 종들보다 바울 한 사람만 성경이 많이 부각된 게,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땅을 다 버렸잖아요. 한때 있다 없어지고 싹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가 정말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부족할 때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6장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경제적인 측면을 성경에 말할 때는 상전과 아랫사람, 윗사람, 아랫사람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경제 구조 활동이에요. 거기서 내가 윗사람이야? 그러면 너 아랫사람 무시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 아랫사람이야? 내가 윗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라. 그럼 윗사람은 크고 완벽해가지고 윗사람입니까? 아랫사람 뭔가 부족해서 아랫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경제 구조 속에서 성경 말할 때 먼저 상전들에게, 윗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아랫사람 무시하지 말아라!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아랫사람이 없구나. 윗사람이 없구나. 윗사람이 없어서 아랫사람을 둘 수 없는 거죠. 아랫사람, 네가 아랫사람이라고 생각되냐? 그러면 윗사람을 우습게 보지 말아라! 이게 성도의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한때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삶이고, 이것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보게 하셔서, 내가 한때에 매여 사는구나, 아니면 내가 영원한 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잘
하여서 성령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해석되어 줄 수 있고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에베소 6장에 네가 윗사람이야 아랫사람 깔보지 마라. 네가 아랫사람이야 위에사람 우습게 보지 마라. 쉽게 말하면 에베소 6장에 있는 성령이 권하시는 그 권고가 여러분 속에서 정말 한때간의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재조명되고 다시 잘 해석되어져 여러분을 샬롬하게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런 삶은 뭐에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게 감추어져야 돼요. 여기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생명이 자, 이 생명이 한때를 생각하면 따라요. 죽는다. 그러나 영원한 걸 생각하면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 속에 우리 형제 어떤 순간 이 말씀 그대로 들어오면 내가 그대로 와서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하나님이 다 감춰놓고 뚜껑 안 열었나? 뚜껑 열고 보게 하셨어요. 그래도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못 깨닫는 사람은 영원한 비밀이라서 한때 영원한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에 붙잡혀 살다 보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 뚜껑이 열려졌으니 감춰진 걸 보여줬으니까 이 보여준 것을 보고 깨달으면서 저를 따라서 아하! 아 손바닥은 아하! 딱 감춰진 게 보이면서 깨달아지면 아하! 이거구나! 여러분 마음과 생각도 사랑하는 샬롬이 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들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아멘. 한때 가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영광 중에 나타날 그날을 나는 바라보면서 한 걸음 가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의 세계, 영원한 세계. 곧 아버지의 세계. 다시 말하면 천국. 우리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생명이 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멸망 심판받지 않는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하나님이 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찾아주시고 알려주셔서 이겁니다. 한때를 위해서 살지 마라. 그러면 너 왕권을 가졌어도 너 왕권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네가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한때를 버리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네가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준 왕자로서의 공주로서의 왕권을 너는 행사하며 살 수 있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내가 성도로서 왕권을 가졌구나, 이걸 찾아서 회복하고 그 왕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왕권은 말 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왕권은 말 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나에게 무너진 왕권, 내가 사용하지 못했던 왕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한때는 죽은 것으로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그 살리신 영원함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약해지고 혹은 상실되어지고 잃어버려진 그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그 왕권을 누리며 살아가되 말 한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드리며